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또 오래 하신 분들 속에 있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되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은혜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일입니다. 이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행동하면 안 돼. 그냥 늘 은혜만 받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씩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엘리야는 참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잘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장 교환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엘리야는 등장부터가 남달라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다른 설명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든지 그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든지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여러분 여기서 우거한다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이방인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디셉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의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그 시냇가 옆자리가 그 디셉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기꺼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원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장 1절이 주는 힌트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아 이 말씀을 전했을지, 아니면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특이한 것은 2절을 보세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1절 뒤 2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네,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저지른 일을 수습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왜 베드로 같지 않냐고, 바울 같지 않냐고, 바나바 같지 않냐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는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은 요셉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형성된 성격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맞춤형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아시죠?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는 확 좋다가요. 또 그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확 아래로 깔아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렇죠. 떨기나무 그 노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머리만 들이밀고 나 죽겠다고 광야로 나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맞춤형으로 섬겨주셔서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호렙산, 저 반도 맨 끝에 있는 그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호렙산까지 하나님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직구즘,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 위쪽에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던 이게 지금 되나요? 네. 아까 좀 됐는데 이제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화살표를 이 위쪽에 원래 지금 이 지역에 있었어요. 고향이 여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도망가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어디로 가라 하셨죠?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750km.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갈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호렙산으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부르세요? 부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주 가는 게 부산에서 만주 가는 거 훨씬 가깝잖아요. 여기도 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엘리야를, 여기 있던 엘리야를, 이쯤 왔던 광야로 나왔던 엘리야를 이 호렙산까지 불러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750km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기름을 붓고 뭐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사를 만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시내산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겨우겨우 하나님께 격려를 받습니다. 숨겨놓은 7,000명.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변화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누굴 만난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에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 후계자로 삼는 얘기가 오늘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가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면 반대로 갔거든요. 요나처럼.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이 명령을 듣고 정말 이 사명을 시행하려고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을 거겠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와중에 중간에 이 엘리사를 만나 마지막 사명을 먼저 완수하고 그리고 불병거타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명은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사엘에게 하라고 했던 일은 엘리사가 이루고요. 그리고 에우를 기름 붓는 것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시나요?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행동할 때에 다 못 이루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순종 하나를 통하여 나머지 일들을 여러분이 섬긴 사람들과 함께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바를 뭐래요? 지키게 하라. 세 가지예요. 그렇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좀 신앙이 좀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평신도와 목회자와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단지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또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제가 목회는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는 단지 제 사명을 이루는 방편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도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가정 환경들, 가정 형편들은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방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만 더 사랑하신다, 삐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지만 극진하게 보배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심을 기대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자 그랬다가 안 따라오면 제 모양만 구겨지니까 해볼게요. 손을 한번 드시고, 네, 손을 두 손 드셔도 되고 한 손을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는 거예요? 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는 거 같이 따라해서,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게 그것도 방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과 설교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 당신이십니까? 엘리야에게 만나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필요와 눈물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은 조금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저는 침체기에 들어가는 원인을 감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난 부흥의 시기에 우리는 너무 믿음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갖고 오는 실천과 섬김과 헌신보다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뭘 해도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뭘 해도 너는 복 받는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약화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엘리야가 길을 떠난 바로 그 실천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9절에 엘리야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삶을 살았더라. 또는 엘리야가 시리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 엘리야가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하고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네, 지도. 얼마나 해변 좋아요, 해변. 그렇죠? 조금만 내려가면 해변이거든요. 해변 옆에 집을 짓고 고기를 잡았더라. 여러분, 이랬다라면 이 역사와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이삭을 만지시고, 야곱을 그렇게 섬기시고, 요셉을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또 다른 이야기는 나를
동지 삼으시려고. 저는 이 말이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지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요.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지만 친밀한 아버지야. 할렐루야. 무섭고 엄격하고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이미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집 나간 자식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처럼 한번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여기 우리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짠하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표현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들을 기다리시고 배신당해도 참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뭐라도 해보시려고 발버둥치고 애써시는 거 하나님. 근데 그 핵심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지나와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하나 남아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인격적 대화예요.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공부는 잘 못하지만 대화가 잘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이 마침 다 집에 있었거든요. 3명이 다. 그 아이들과 너무 재밌는 대화를 하루 종일 했다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첫째 딸이 안다는 듯이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 얘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행복이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뭐예요? 대화하지 않는데. 자식이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알콩달콩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힘내세요. 하나님 격려해드리고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 뭐라도 할게요. 이건 행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어제 우리 예배제의 날 했거든요. 우리 아주 탁월한 리더십 강사이기도 하고 찬양팀 경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기도 한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품어내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러나 천국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는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에 제일 힘든 건 사람이에요. 사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다 한 가닥 하거든요. 한 성격 해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실망했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누군가 다른 성격으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서로가 꺼끌꺼끌한 것이 부딪혀서 깎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깎임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엘리야가 여태까지 행보와 다른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려고 750km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지금 여기서 머무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깎이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천수답의 은혜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애굽은요 저수지예요. 그래서 애굽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이고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비가 안 오면 아슬아슬한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확천금이 안 생겨요. 이건 여태까지 제가 본 통계학적 결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복권도 안 되게 하세요. 정말로 될 사람들은요, 딴 사람 다 땅 사가지고 돈 버는데요, 그 사람 땅만 수용당해요. 하나님이 기필코 애국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왜요? 같이 얘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따라해 주세요. 내 자신이 비워져야 하기에. 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해 주세요. 가진 게 없어야 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 굶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부자인데도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맡겨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집사님, 정말 신앙이 훌륭하셨던 집사님인데,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손이 커요. 툭 하면 흘러나와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랑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안 냈을 때 주는 게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배운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한번 뭐라 하셨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 저와 함께 안 있을까 봐요. 왜 불안하지?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영혼 살리고 영혼 섬기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아가 꺾이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훈련이 되면 회사에서도 따뜻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교회에서 담에서로 걷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묵묵히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훈을 받으며 자기를 꺾어내는 귀한 훈련 받기를 우리 함께 조금 이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메섹 너무 멀어요. 다메섹 너무 멀어요. 750km.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명은 반역이에요. 반역.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엘리사가 있는 아벨 무홀라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벨 무홀라예요, 이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17장 2절에서 읽었던 이게 그리시네예요. 이게 디셉이에요. 자, 디셉, 그리시네, 아벨라 몰은 시냇가를 가운데 두고요, 양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망포동과 서천동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그런데 약간 구별이 되잖아요. 서천동이랑 망포동 사이가 지형적으로 개천이 하나 있죠. 그 가운데 새로 지금 개발된 아파트.
그 개천 이쪽이 여러분 디렙, 그게 그리시네. 그리고 새로 개발된 그쪽 반대쪽 화성 쪽이 서천 쪽이 참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아벨무홀라 라는 땅이에요. 이 사진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여기가 지금 디렙이에요. 네. 디셉이에요. 디셉 땅에서 바라본 아벨라 무홀이에요. 네. 아벨무홀라예요. 아벨무홀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낮은 데 있죠. 여기가 요단강.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시냇가예요. 이 시냇가. 가깝죠? 자, 퀴즈 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가문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옆 동네인데.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결의에서 24마리 소를 한 번에 이렇게 밭가는데 쓸 수 있을 정도면 그 당시 굉장한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 제일 큰 부잣집 알 수밖에 없죠. 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 고향 동네를 지나가는 길이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우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나서 너무 익숙한 동네예요. 고향 동네니까.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한번 아벨무홀라를 간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여기서 만나니가 찾아갔다는 얘기보다는 가다가 고향 땅을 지나가다 만났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목자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당장 뭔가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같이 해주실래요? 자연스럽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방향만 오르면 돼요.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건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한자도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방향이 잘못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평일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 안 여쭤보고 살다가 또 돌아와서 주일날 하나님 지난 한 주 못 살았어요. 또 한 주 또 열심히 살도록 살게요가 아니고요. 살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냐고요, 그걸. 내가 안 사는데 누가 도와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성령이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을 못 대세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느냐 아니냐예요.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기가 막히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안 해도 돼요. 선교사 안 해도 돼요. 좋아서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따라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소외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맨 마지막 장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앞장으로. 자, 네. 자, 맨 앞장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유는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위에 있는 검은 글씨 시작.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너희 안에서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을 위해? 기쁘신 뜻을 위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행하시게 하는데 어떻게 행하시게 해요? 억지로 하나요? 협박해서 하나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이제 그 말을 13절 새번역은 너무 쉽게 더 풀어서 설명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어떻게 해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같이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올라가요. 750km 가다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하신 엘리사에게 먼저 그 사명을 뭐라도 할 마음으로 해보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겉옷을 던집니다. 소를 갈고 있는 24마리 소를 갈고 있는 그 소는 아마 그 12명 이상의 그 종들이 같이 도와주던 일이었을 거예요. 소를 갈고 있었던 그 엘리사를 겉옷을 집어 던져서 그 엘리사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해보려고 뭐라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기 하루 넘어가면 이 엘리사를 귀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이 중에 뭐라도 같이 해주세요. 뭐라도, 좀 크게 뭐라도 해보자. 여러분, 고민하고 있었던 거 있나요? 내가 상공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일날 낮잠 자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섬기고 싶었는데 보니까 기자재들도 옛날 거고 괜히 들어갔다가 속만 상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방송실에 2배만 있으면 방송실 워낙에 돌아갑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단 방송실을 하던 주차 봉사를 하던 주방을 하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목장 참여예요. 목장 참여 안 되면 카톡방에 답글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메아리 없는 카톡방 올렸는데 답이 없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목장 참석 못해서 미안하면 더 열심히 하트 뿅뿅 이모티콘 팍팍 쏴주시고요. 그래서 가끔 목자님한테 스타벅스 말하면 안 되나? 그럼 다 얘기하겠다. 홀리스, 텀앤텀스, 이디야. 어쨌든 무엇이 됐던 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목자 목녀님 사랑합니다. 하나씩 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못 나가서 미안해서 연락 안 해서요. 목자 목녀 죽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방향을 가야 된다고요? 다메섹을 향해 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요. 어느 방향을 가야 된다고요? 영혼 권하에 제사 삼는 일을 위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상처 주려고 말한 건 아닌데 우리의 말버릇들이 잘못돼가지고요, 저도 상처를 드리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 이렇게 슬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권하고 제사 삼는 도구로 하나님 만드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아침마다 성령님이여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 엘리사를 만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시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도 하나 하십시오. 뭐라도 하나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하나 실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용기 없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염원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